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즉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고백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세우셨다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현재 자기의 상태에 대하여 근심하며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하여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하면서 권면을 해요. 그러한 권면과 함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권면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진지한 열망이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열망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죠.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망이 있어요. 주를 향한 열망이 있고 세상을 향한 열망이 있죠. 그것이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전에 그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의 대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인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4절 15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우리는 창조주라고 부르죠. 모든 피조세계에 대하여 이름을 주신 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피조세계에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인식하며 기도한다는 말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바울의 태도를 보면 다시 15절을 보실 때 무릎을 꿇고 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은요, 당시의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는 서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성도들의 성도다움, 성도의 수준, 성도로서 살아갈 삶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비단 바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대하며 기도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성도의 품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1이잖아요. 다음 주에 2를 이야기할 건데, 오늘 두 가지,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먼저 성도의 품위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서 제가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주보를 작성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이 준비로 인해서 제가 빨리 이렇게 제목을 주었어요. 성도의 품위 이렇게 정하고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품위, 성도의 품위라고 할 때 이 품위와 비슷한 용어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다움, 성도의 수준, 성도의 격,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의 격 할 때의 이 격, 성도의 품위 또는 성도의 품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품위라든가 품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별로 차이를 못 느끼고 교차적으로 사용을 하던 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궁금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혹시 품위와 품격이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국어 대사전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품위와 품격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 있는가 보았더니, 품위는 이렇게 정의를, 사전적 정의가 나옵니다. 사람이 갖춰야 할 위엄이나 기품. 품격은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품위는 주로 외면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뉘앙스가 그래요. 품격은 내면의 것들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어떤 매너, 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품위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품위를 유지하게 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을 품위 유지비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인데요, 외국 단어에는 품위 유지비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품위, 이게 품격하고 거의 같은 말로 사용되어지는데, 품격이라고 하면 내면에 형성되어진 자기 사고와 자기의 어떤 타고난 성품으로 인하여 형성되어진 그 무엇을 품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위하면 타인의 어떤 평가가 필요해요. 야, 저 사람은 참 품위가 있어 라고 하는 타인의 평가로 결정이 되어지지만,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품위와 관계없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품과 관계없이 그의 내면에서 형성되어진, 야,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무엇, 내면적인 것이 좀 더 강조되는 용어가 품격이에요. 그러면서 볼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품위보다는 품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성도로서 외형적으로 갖춰야 할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서 품위가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과 내형적인 것들, 내면적인 것들을 다 두루 잘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품격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를 하는 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겉사람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겉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겉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성도는 성도의 품격을 갖춘다는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겉사람의 잘됨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 좀 물질이 풍요로운 것,
사회적 지위가 번듯한 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해박한 지식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겉사람에 해당되어지는, 겉사람의 잘됨이고 우리의 관심사죠. 이런 것은요,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야 너희들 이런 거 관심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그런 것들이 가치 있다고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에 형성되어진 가치관입니다. 겉사람의 잘됨, 이런 것에 비하여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겉사람에 자랑할 만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그리고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관심사가 이동이 되어집니다. 어디로요?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비밀, 하는 진리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부터 그렇구나, 우리의 삶은 겉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시간의 개념으로 비교하여 말을 한다면 겉사람은 순간이에요. 속사람은 영원이에요. 순간보다는 영원에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은 내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공간의 차이 속에서 과연 성도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며 사는 존재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가 품격이 있는 성도다라고 하면 순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 내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다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셔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속사람도 강건하고 겉사람도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일석이조, 일거양득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떤 한 가지를 놓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움켜잡을 때 야, 좋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속담들이 굉장히 많아요. 꽁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 다 잡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러면 좋겠구나. 성도들이 속사람도 강건하고 겉사람도 잘 되면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이잖아요.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뭔가 좀 드러낼 것이 있고 말할 것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 가지를 같이 잡는 것은 어렵겠구나, 아니 불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 겉사람은요, 겉사람이 잘 될 것에 대한 요구, 요청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부족을 느껴요.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반드시 2%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냐? 비교에 의해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령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나름 만족감을 느끼다가도 조금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되어진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에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상실감, 상대적 부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요. 이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겉사람의 잘됨에 대한 요구는 절대로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이 땅이 끝나는 동안 끝까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상당한 박탈감을 순간순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부족감,
2%가 부족하네 하는 그 부족감이 나에게 불안으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염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움켜쥐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 불안감,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부족해서 부족감을 느끼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 부족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큰 거예요. 실제로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도 충분한데 불구하고 비교에 의해서 상대적 부족감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가 발생해요. 그런데 만약에 속사람이 단단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사람이 단단하고 겉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끄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만 강건하면 어떻게 사냐 이 세상을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겉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요구들이 속사람의 단단함으로 인하여서 저절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단단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 때문에 이게 없어서 불안하고 저게 없어서 두렵고 이것 때문에 염려스러운데, 속사람이 단단하게 되어지면서 그러한 것들이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 이것은 나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왜? 성령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니까, 속사람이 단단하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으로 육체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오히려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위로할 만큼 속사람이 단단한 겁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들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겉사람의 제약, 겉사람의 한계를 부족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 비결이 바로 속사람의 단단함, 속사람의 강건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곳이 곧 하늘나라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찬송의 가락으로 그냥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신앙의 고백으로 과연 그러합니다 하는 진실한 고백 가운데 불려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외부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이 곧 하늘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의 잘됨을 추구하는 한 우리에게 만족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 성도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요, 겉사람의 잘됨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겉사람의 잘됨을 위하여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겉사람의 잘됨을 위한 수단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신앙생활은 종교예요. 종교인에 불과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어떠한 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이것이 성도의
품격입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성도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시대는,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시대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셔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내주나 그리스도의 내주, 그리스도의 임재가 같은 말로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한 분으로 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내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내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노란 줄 보세요. 노란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항상 계시겠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건데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내주와 같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령의 내주 또는 그리스도의 내주 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이 말은 내주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뜻인가? 아니요. 성도에게는 언제나 성령이 내주하여 계셔. 그리스도의 내주는 그냥 존재론적이에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 말의 의미, 이 기도의 내용의 의미는 계시냐 안 계시냐, 내주하여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아니라 내주하여 계시는데 내주하여 계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요.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백성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의 기도는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의 백성된 자로서 그 하시는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17절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계셔서 왕으로 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히 순종해 내는 것을 좋은 믿음, 강한 믿음, 큰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에 얼마만큼 내가 반응하느냐로 내 믿음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작다, 또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믿음이 깊다, 얕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러한 모든 측정의 그 가늠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지금 얼마만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로서 내 믿음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믿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왜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자마자 곧바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시간과 함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믿음에 대하여 본이 될 만한 사람들 보시면요,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으로 출발해서 끝까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순종하여 가잖아요. 약속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을 만납니다. 바로 이러다가 죽겠구나, 풍요롭다 생각되어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진 않을까?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 속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유약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당당하게 거기서 버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보면 믿음이 유약한 거예요. 그의 삶을 창세기를 통해 쭉 보시게 되면 그의 믿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건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무런 질문 없이 온전한 순종으로 바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2장 12절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못 믿어서 야, 네가 정말로 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네 믿음이 괜찮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믿음 없는 자를 순간순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면서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결국에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르렀을 때 드디어 너의 믿음이 영그럽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성도의 품격이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언제든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을 드러냅니다. 믿음 있는 행위를 합니다. 정말로 저런 믿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에 모두가 유령이라 하고 겁먹고 있는데 내니 안심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이십니까? 그럼 저더러 좀 오라고 하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걷는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지잖아요. 풍랑이 이는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순식간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만큼 유약한 이러한 베드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떠나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큰술쳤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주변을 맴돌다가 어린 여종 앞에서 난 그 사람 몰라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며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급급하는 이러한 유약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계속 연단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빚어지면서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시죠. 18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 도망갔던 베드로가 빚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단단히 연단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확고한 신앙 속에서 죽음을 위협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차라리 날 죽여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멈출 수는 없어. 날 차라리 죽여. 이렇게 담대하게 바뀔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되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부분적인 순종이 그쳐집니다. 일시적인 순종이 그쳐져요. 선택적인 순종이 그쳐져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한 영역뿐만이 아니라 전 영역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까지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도덕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할 때에 음욕을 품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 아니고는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이 이미 도덕적으로 순결한 거예요. 그렇구나.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내는 것이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무시하거나 형제에 대하여 분노를 품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고 아무도 몰라요. 내가 저 형제를 미워하는지 모르지만 나의 내면이 이미 도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것이 이미 살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면서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계속 깨우는 거죠. 이러한 도덕성이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아무도 나의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당연하니까. 원수를 누가 사랑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하여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 원수를 굳이 뭐하러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말씀에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내가 원수라고 여겨진 사람 누가 있을까?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로구나.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삶의 전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의 품격이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길 위하여 노력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되었든 내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이름에 걸맞은 품격을 잘 갖춰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겉사람에게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길 위하여 간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해주십시오. 성도의 품격을 갖추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거기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더불어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겉사람이 잘 될까 생각하며 때로는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놔두지 아니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나의 속사람을 흔들어댈 수 없는 견고함, 단단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면의 평화와 안정과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이번에 백성답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스리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품격,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바 그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항철 홍정민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교사역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팀원들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훈련받고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되 조그마한 연사고도 있지 아니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동참할 때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번 기회에 캄보디아 땅에 맺혀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품격을 바르게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